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아버지들한테 해피 파더스데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실 아버지는요,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못 느끼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사실 큰아이 때 쌍둥이 돌 때 제가 못 갔잖아요. 아내도 못 갔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 돌이 어제였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섰는데 저만 빠졌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존재 자체가 그게 고마운 거구나. 이런 걸 어제 비로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날, 국가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니까 함께 동참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수고가 너무 고맙습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생전에 계신데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신다면 가장 큰 효도는 복음을 전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의 천국에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저의 기도 다 합해져서 저도 거의 한 40년 만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버님과 함께 이제 천국을 향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이요, 나그네길이다, 여행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순례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옳지요.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가령 서울시청에서 부산까지 비행기가 빠르겠습니까? KTX가 빠르겠습니까? 기자단이 이걸 실제 시험을 했어요. 재밌는 건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가 빨랐답니다. 공항까지 차로 가고 이런 걸 다 계산했는데도 빨랐다고 그래요. 진짜 빨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행길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그 길이 행복한 길이겠죠.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빠른 것 같이 느껴질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자, 어찌하면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할까? 행복한 동행을 할까? 영원한 동행을 할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6장까지 오다 보니까 몇 년간 이 백성들과 동행을 했다고요? 네,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산으로는 40년입니다. 물론 애굽의 430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이 백성 잊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느낌으로는 내 하나님과 40년 동행을 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백성을 향하여 기대했던 바가 뭘까요? 왜 40년, 세상 표현으로는 뺑뺑이를 돌려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오셨을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수고와 고생은 하나님 하셨거든요. 때를 따라 교훈 주셔야죠. 모든 걸 공급하셔야죠. 그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왜 40년 동안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사랑 가운데 인내하며 이 백성을 섬겨오셨을까? 변하죠. 성숙이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거죠. 내 백성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가는 것이죠.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심했습니까? 하나님 하는 일마다 불신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불신했습니까?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까? 자, 오늘 민수기 16장이 바로 이 40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16장 첫 머리부터 이 하나님의 기대,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무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1절과 2절
파워포인트는 안 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니, 어떤 느낌이 오세요? 지금 불평불만을 넘어서 대적입니다. 이 모습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건너자마자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원망하는 거죠. 결론은요, 하나님께 징벌받지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게 민수기 12장에 나왔잖아요. 시간적으로 얼마 그리 멀지 않은,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14장에서 16장까지 오는 이 짧은 그 과정 중에 안타깝게도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린 봅니다. 지금 250명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새벽 설교 때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1진, 2진, 3진, 4진까지 있거든요. 자, 250명이 당을 짓고 대적을 했다. 내용이 뭐냐면, 무슨 내용으로 대적을 했냐면, 우리도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모세 당신이 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당신 듣는 음성만 진짜냐? 이제 우리 가리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따지자는 내용 혹시 아세요? 이제 결론을 먼저 여러분이 조금 알고 넘어가면 이 비극적, 아주 그냥 불에 타 죽는 비극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16장 뒷부분에요. 더 기가 막히고 딱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이 재앙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돌멩이 들어 치려고 그러죠. 또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연병을 주셨어요. 그때 사망자는 14,700명이 나왔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거죠. 그랬더니 또 모세는 불이 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중보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지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아마 이때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엄청난 재앙 때문에 더 많은 목숨들이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처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요, 징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통보를 하세요. 상황을 알려주세요. 오늘 20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주 우리 하나님 단단히 화가 나셨죠.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가?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14장에 보셨죠? 정탐꾼들 돌아와가지고 부정적 보고를 했는데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주 그냥 당신께서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 좀 봐라.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인내를 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이적을,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또 때를 따라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준 그 모든 것들을 저들이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잊느냐고. 내가 징계를 내려도 안 통하고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런 기도한 거 한두 번 아닙니다. 아시듯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40일간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때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 지냈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보니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모세야, 이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둬라. 저들을 다 멸하고 너를 택해서 너와 너 가문을 통해서 내가 새 나라, 큰 나라를 이루리라.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찌했다고요? 예, 하나님, 아닙니다. 제 목숨 거두 가도 좋은데요,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중보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이런 대화,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우리도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갖 비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고라와 일당들이 모세를 비난한 것 같지요?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답니다. 이해하셨어요? 말이 돼요 이게?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답니다. 이런 관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옛날 내가 죄악 속에 살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쾌락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까? 이게 똑같거든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야, 그만 가, 그만 빠져, 적당히 미쳐, 적당히 다녀, 그러잖아요.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의 편함 왜 놓치냐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이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게 하신다니까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포인트가 뭐냐면, 이왕 이 땅을 우리가 여행한다면, 순례한다면 아름답고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 동행자가 누구냐 이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냐 이거죠.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하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다고 그랬죠. 자, 이들의 배경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레위 자손의 아들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또 여기 르벤 지파의 자손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여기 다단과 아비람과 온, 르벤 지파의 자손이에요. 르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요? 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 가문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우리가 레위 지파인데 모세요, 당신이 무슨 영적 리더십이 있다고 우리 가문 우습게 보냐 이거죠. 지금 차라리 이 영적인 리더십은 우리 거다 이거예요. 그들이 무리를 지어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던 그 핵심이 뭐냐면, 9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자, 성경을 여신 분들은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각각에게 직임을 준 거죠. 직분을 준 거죠. 그게 어찌 작은 일이냐 이겁니다.
구별해서 세웠는데 이걸 너희들이 소홀히 여겨? 한마디로 여기 보면 명예, 권세 이런 욕심이 발동을 한 거죠. 하나님이 적임자에게 각각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마다 귀하거든요. 사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요즘 표현이 성직자, 목사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는 직업,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분이 바로 성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고 뭐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오히려 저희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타겟입니다. 너 잘해. 마지막 날 네가 직구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맡은 소임 제대로 했는지. 가장 어려운 직분이 앞에 서는 자리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족함입니다. 감옥에 갖다 넣어도 아멘 하나님 제가 주를 찬양할 것이고요, 저 파선하는 배에 실어놔도 예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조건,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위치에 자족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자기 거를 만족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을 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겠면요, 이제는 자, 내가 자족을 넘어서서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실요, 오늘 본문을 이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본다면요, 극적인 영적 대결의 모습으로 쫙 승화시켜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모세가 있고요, 모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서로 확신을 가져요. 어떤 확신이냐?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고 쓰임받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모세가요, 그들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이 다단과 아비람이 안 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언감생심이다. 지금 망하게 하지 않느냐? 그것도 큰 죄인데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 이거는 아니지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찌할까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15절을 보면 모세의 대처법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자,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고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하자고. 네. 자, 그런데 그냥 오지 말고 향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도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향로가 뭘 상징하죠? 향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향은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찬양입니다. 향로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져와라. 거기에 우리의 향을 담아보자. 그러면 그 향을 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지, 누구 걸 흠양하시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의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때입니다. 따라서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회막문 앞에 섰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죠.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여기 이제 회중에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빨리 떠나라.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었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한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들의 한결같은 망발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무 심한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각, 인간적 세상적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을 다 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런다. 애굽이 적과 꿀이 흘렀다. 가나안 땅은 그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오도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뭐 이런 계속적인 그 심각한 왜곡을 했어요. 왜 이런 왜곡이 됩니까? 딱 하나죠. 탐욕, 끊임없는 탐욕, 교만,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동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요, 저는 가끔 아주 그냥 너무 감동에 겹고 벅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남몰래 수고하는 지체들을 볼 때입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그저 숨어서 갖은 굳은 일을 하시는 분들, 저 정도면 시험 들만 한데 그런데도 꿋꿋하게 해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감동해요. 은혜예요. 사람이 봐도 저렇게 귀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난번 양재동 햇불회관에 선교관에 있을 때요, 지하 4층까지 파킹plat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6부 7부 예배가 있는 큰 교회니까 얼마나 빨리 이렇게 차를 로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컴플레인을 해도 절대 인상 찌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웃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이 가득한 지하에서 허리를 굽신굽신 굽혀가면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 모습, 야, 참 성실하다, 감사하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남모르게 화장실에 가서 그냥 청소하는 분들 가끔 이게 보면요, 감동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밤에도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성도들이 없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와서 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찬송하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목사 설교 제대로 하라고 몇 분이 나와서 그렇게 낭낭하게 기도를 하는데 감격이죠. 감동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귀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구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달은 모세가
너희가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닌데 꼭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본분에 좀 충실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볼 줄 알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권면을 하는지 아세요? 예. 그들이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들이 일으킨 반역은 근원적인 것이 대상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철저히 불신앙적 관점, 인간적 관점으로서 이 출애굽을 판단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악이 선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리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는 거죠. 영원한 동행을 하자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먼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양보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위치를 인정하면요,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들과 동행이 되어야죠. 이게 창조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 지을 때 독처하는 거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먼저 부모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장한 후에는 또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어서는 가족을 이끌게 하시고, 이 가족과 더불어 이웃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죠. 동물의 세계도, 식물의 세계도, 우주의 모든 섭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 없어요. 이기적인 삶은 그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름답고 영원토록 가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고요, 둘보다는 삼겹줄이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리 만리길을 여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가정하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겨둘 그런 동료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김학송 선교사님이 지금 북한에 억류가 돼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기 아내와 딸의 가정을 돌아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 마음 없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없나요? 누가 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는지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동행자로 한번 다가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나를 버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동행자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동행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가장 아름다운 동행자죠. 영원한 동행자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가고 계시죠.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렇게 배신을 때려도 우리 주님은요, 그 실망 가운데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함께 가고 계시죠. 끝까지 섬기셔요. 끝까지. 영원까지 동행하시려고요. 증거가 뭐냐고요? 목숨까지 내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그 찬송을 하고 싶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내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변에 아름답고 영원한 동행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고 사람들을 만나시겠죠?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상처를 입힌 사람 또 만납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나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까? 하나님 허락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요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냥 주어진 거 만족해라. 꿈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족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 붙이세요. 비전도 주세요. 필요한 거 다 채우세요. 충성하다 보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성령으로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세요. 여러분, 최소한 지금 눈 뜨셔야 됩니다. 영의 눈 뜨시고요,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 보이지 않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